누가 귀한 열매를 맺는가? 열매를 맺어도 귀한 열매를 맺어야지요. 쓸모없는 열매 맺어놓으면 그거 처치 곤란이에요. 썩고 그리고 흉한 그런 열매 맺어놓아 보세요. 상품 가치 없는 그런 열매 맺어놓으면 나중에 그거 처치 곤란이에요. 우리도 귀한 열매가 되어야지만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포도나무들을 수확하는데 따기 전에 이미 봉지를 다 씌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지가에 따고 조심스럽게 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포도 농장의 주인이 실하지도 않고 별로 좋지 않는 그런 포도 열매들은요, 전지가위로 뚝뚝 잘라버리더라고요. 잘라버리니까 땅바닥에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리포터가 그 아까워가지고, 치지 않은 리포터가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아까워라고 막 줬어요. 듬숭듬숭 있는 그 포도나무를 먹으면서 아이고 이 다 버립니까? 막 그러니까 내뱉으세요. 그럼 안 되는. 여러분, 쓸모없는 열매가 되면 그럼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특상품의 귀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귀한 열매, 이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제가 그래서 이 귀한 열매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것이 귀한 열매인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비싼 과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뒤에 불을 잠깐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게 뭡니까? 메론이에요, 메론. 근데 이 메론인데, 이 메론은요, 한 개에 얼마짜리처럼 보입니까? 일본에서 개발한 메론인데, 타이요노 타마고라는, 메론이라 망고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저 메론을 안 먹어보니까, 망고를 안 먹어보니까 알겠습니까? 비싼 거라서 못 먹어가지고. 그런데 저 망고가 하나에 180만 원이에요. 저 두 개면 얼마입니까? 360만 원. 저게 한 상자에 360만 원짜리랍니다. 정말 비싸죠. 그래서 망고가 일본 사람들이 참 개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귀한 열매입니다. 또 저거보다도 더 비싼 열매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포도입니다. 자, 포도 한번 넘겨보셔요. 루비로만 포도인데 한국 사람 생겼지만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입니다. 이것도 일본에서 개발했어요. 저걸 2송이, 3송이 담아가지고 한 박스에 얼마 파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640만 원. 좋은 거는 1000만 원. 64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간다고. 아니, 저 포도 알 하나에 저거 하나 먹으면은, 아유야, 정말 저런 포도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별것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더 비싼 진짜 메론이 있어요. 요거 메론은 너무 비싸가 다 안 보여줍니다. 잘란 것밖에 안 보여줄 거예요. 저 한 숟가락 떠먹는데 저거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저 메론이 경매 가격으로 1300만 원에서 2800만 원까지 간다. 메론 한 개에. 요것도 일본 사람이 개발했어요. 야,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비싸다고 하는 과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무등산 수박. 요거 좀 비싸다고 하는 것이 한 60만 원 간대요. 좋은 상품. 수박 한 덩어리 60만 원. 이제 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귀한 열매예요. 오늘 이 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저거 수확을 하는 농부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 밭에 그냥 거기에 메론 2,800만 원짜리가 10덩어리만 해도 2억 8천만 원. 이야, 정말 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농부가 어떤 농사인지 모르지만 씨를 뿌려서 귀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귀한 열매. 요 씨가 어떤 씨인지 모르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보리냐 밀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밀도 아주 특상품의 밀이 있고 보리도 아주 좋은 밀이 있을 것입니다. 밀 그러니까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에 학교 갔다 오는 그 길이 초등학교 5, 6학년, 6학년 때는 굉장히 멀었어요. 그래서 오다 보면은 등 뒤에서는 뭔가 떨그덕 소리 납니다. 빈 도시락 소리. 그리고 그 소리 들으면 또 배가 더 고파. 밀밭길로 싹 지나가다가 손가락으로 딱 해가지고 싹 훑어버리면은 두세 개만 훑어가지고 손으로 싹싹 비벼가지고 이걸 입에 톡 털어놓고 씹으면서 오면 집까지 나가면 그게 껌이 돼.
쫀득쫀득한 껌이래. 씹어 보셨지요? 아이고, 그거 오래 씹어야 돼요. 넘기면 안 돼요. 그거 밀. 요즘 애들은 밀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어떻게 생겨가지고 밀가루가 되는지도 몰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성경이 쓰여졌으면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비유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쓰여졌으면 호박밭에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가지밭에 지나시다가, 뭐 이렇게 글을 성경에 쓰여지지 않을까. 어쨌든 이 밀을 뿌리고 여러 가지 수확을 기다리는데, 좋은 상품, 귀한 상품들이 나오면 아주 비싸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어서 아주 좋은 특등품의 그러한 상품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열매를 우리 모두가 다 수확하는 그러한 인생이 다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귀한 열매 맺읍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그러면 귀한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길이 참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면, 길이 참는 농부의 인내를 잘 배워나가면 귀한 열매를 맺는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 참으라. 예수님이 강림하고 재림하실 그때까지 길이 참아라. 그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그들에게는 많은 보상이 있는데 귀한 열매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아라, 인내하라. 농부가 열매를 바라듯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품이 정말 급하고, 저도 성미가 좀 급한 편입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급한 편입니다. 어느 성도님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걸 성경에서 읽은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찾아갔어요. 성도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도님 얼굴을 다 익히지 못하는 그 교회에 그 성도님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왜요? 아니 목사님, 제가 예수 믿으면,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복 받는다 그랬는데 제가 복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아무 복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성도님을, 아직 많은 성도님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몰라서 그 목사님이 물었어요. 성도님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난주에 등록했잖아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귀한 열매, 앞에서 저 열매들을 바라기 위하여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노력을 했겠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최소한 1년이 있어야 거둬들이는 식물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수나무 같은 경우는 심어놨다가 5년, 10년이 지나야 돼요. 그때부터 수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특등품,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농부에게 좀 인내를 배워라,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 좀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40대의 수명이 굉장히 빨리 다하여 그때 죽는 사람이 많다고 전 세계적으로 1위라고 합니다. 전부가 다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뭡니까? 단시간 내에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30대부터 막 생기다 보니까 불철주야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다 일해가지고 좀 뭔가 될 만하면은 코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트레스, 질병 이런 것들이요, 욕심내고 그렇게 해서 다가올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쉼이 필요해요. 휴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두른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가끔 돌아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급하게 막 달려가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가만히 보니까 몸에 이상이 발견이 되고 육체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가고 건강상의 진단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차원에서도 과속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요즘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3개월마다 3박 4일씩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쉬고 온다고, 충전해서 온대요. 그랬더니만 훨씬 더 말씀에도
더 깊이를 더해갈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 힘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은 그런 계획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급하게 나가다 보면 더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계속 교회에 머물러만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메시지가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자, 한 걸음이라도 바르게 가자,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를 선호하자, 바른 목회를 선호하자,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형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졸음운전하다가 터널 앞에서 쭉 차들이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그냥 쾅 박아가지고 4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좀 더 약간의 쉼을 좀 하고 숙면을 좀 취하고 수면을 좀 피곤할 때는 좀 쉬었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은 본인도 아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아픔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 참아 기다리는 그러한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은 천천히 오랫동안 빚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빨리 해봤자 쫑쟁이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그릇 조금 더디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아하, 귀한 그릇은 오래 빚는다더니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자 하니까 오래 빚는구나. 내 인생이 빨리빨리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한 그릇으로, 귀한 열매로, 값비싼 특등품으로 만들려고 나를 오랫동안 빚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그래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나갈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귀한 열매를 얻으려면 간절함과 숨겨져 있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저 사람 성공적인 모든 것을 이루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농부가 들녘에서 씨를 뿌리고 거기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타들어가요. 타들어가. 떡떡 들녘이 갈라지면 농부의 가슴도 떡떡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초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농부들하고 인터뷰를 쭉 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들의 얼굴에는 얼마나 간절한지 하늘 떠보고 떠보고, 마치 이른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혹시라도 오늘 하늘에서 비가 오나 하고 구름 한 점 있는가 바라보는 것이 농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리는 그들의 간절함,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내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간절함으로 듣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함으로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지듯 그 빗방울을 기다리는 농부의 심령으로 주님, 내 가란 영혼을 적셔 주옵소서. 내 영혼도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함을 기다리는 이 간절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들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복음 전구와 교회 성장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의 그런 것들 이외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믿음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그 간절함 속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점이 대박나는 음식점들이 가끔 TV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언뜻 보니까 정말 가보고 싶더라고요. 갈비탕인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그 국물을 내는데요, 무슨 약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국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입술이 붓는데요, 얼마나 진국인지. 거기다가 갈비통 기다란 걸 가지고 그걸 또 절여가지고 또 먹기 좋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주방에서 요리하는 이 주인이 또 맛보고 또 맛보고, 갈비탕에 나오는 김치, 깍두기, 이것도 다 담기 위해서 고추장, 고춧가루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그냥 탁 저장해 놓고 최고 양질, 그렇게 해가지고 내어놓으니까 줄을 안 쓸 수가 있나요? 그리고 손님 나가는 거 보고 이렇게 문틈으로 딱 봅니다. 얼굴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인상을 찌그리는지, 맛있다고 파는 거 표정이 있는지 간절함으로. 그런 집 대박 납니다. 어느 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대박 납니다. 얄팍한 상술로 그저 요것만 넘어가면 되지 하면 손님 처음에는 속지만 요 사람 입이 얼마나 간사한지 몇 번 쫙쫙 먹어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그곳에 귀한 열매가 있듯이 간절함이 있는 그곳에는요 반드시 대박 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에 이 간절함으로 아주 마음의 간절함이 이룬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아이고, 그러면 운동하고 왜 그렇게 힘고 싶던지. 그 산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는 그 학교에 이렇게 다니게 되면, 여러분, 운동화가 동네 아이들 아무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마음에 자극한 사람이 있었으니, 제 사촌 동생이 서울에 살았거든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가 사촌 동생을 만나는 날이에요. 시골이라고 큰아버지 집이라고 놀러 온 거예요. 그때에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요, 운동화 발등에 여기 지금도 있지를 않아요. 비닐로 딱 덮여져 있는데 거기 만화 그림이 딱 그려 있더라고요. 만화 그림이 딱, 무슨 만화인지 모르는데 그거 별로 좋지도 않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시계도 만화 시계 딱 그린 거 딱 차고 싹 다리 한번 보자 만져보고, 사촌 동생 없을 때는요 신발 열면서 뭐 만져봤어요. 그런데 저도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간절함이 이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해가지고 엄마 나도 저런 신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냥 딱 하면 동네 애들 아무도 안 신는데 우리 형편을 봐야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안 돼. 그래서 그냥 그 운동화만 바라보고 이제 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촌 동생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는 그 만화 그림 있는 그 운동화 그게요. 머릿속에 뱅뱅. 가끔씩 생각나면 하나님 나도 언젠가 그 운동화 신게 달라,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제가 운동화는 신지 않고 깜정 고무신을 신었어요. 깜정 고무신을 신었는데 그게요, 깜정 고무신도 새 깜정 고무신을 신으면 다행인데 겉은 멀쩡해. 근데 꼭 엄지발가락만 구멍 나네. 아니, 엄지발가락 구멍 나면은요 겉은 멀쩡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안 사줘요. 겉이 뭐가 떨어져야 사주지. 다 떨어지면 뒤에 가위로 딱 잘라가 스리퍼로 신으라 해요. 그런데 졸업하는 날 우리 어머님이 드디어 제 간절함을 알고, 안 그러면은 노트 한 권 영어 노트만 사온 졸업하는 날 운동화를 비닐로 딱 시장 가가지고 딱 사가 비닐로 그대로 옆에 딱 끼고, 그리고 영어 철자 연습하라고 그 노트 한 권 딱 들고, 제가 만약에 간절함이 없었으면은 노트 한 권만 들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운동화 신고 뛰었다 폴짝 새 신을 신고,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니까요 운동화도 결국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중요한 것은 이 간절함이 참 중요해요. 농부가 얼마나 간절한지. 근데 그 간절함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개발한 그 과일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수고해요. 어떻게 하면 그 특등품의 상품을 만들어낼까? 남다른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사람들이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잘 사는 집에는요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아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좀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격려해 주셔요. 그래야 나도 복을 받아요. 지가 뭔데 깔깔이 치마 사입고 다녀? 그러면서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아니, 그분은 그만큼 노력한 거예요. 노력해서 소비를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지요. 예? 아니, 누가 뭐 신발 사면은 신발 샀나 보다 그러고 아이고 예쁘네 그러고 이야기해 주세요. 칠하고 예쁘나 나는 뭐야?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 없이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놈 심보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수고와 빚땀이 그 속엔 다 숨겨 있어요. 귀한 열매는 간절함과 동시에 수고와
땀 흘림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고 거기에는 수고와 땀방울이, 기도의 눈물이,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모든 것, 성공만 이룬 것을 바라보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수고와 눈물방울과 그리고 간절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 그거 간절함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그냥 이 예배 참석가 돌아가면 절대로 성장 안 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수고도 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일찍 서들어가지고 기도도 하고 뭔가 휴지도 줍고 이 교회 하면서 애착심을 가지고 그럴 때에 거기에서 성장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귀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고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 농부의 수확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씨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립니까?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는 필연적인 결과지. 농부가 우연히 들녘에서 나아가서 아주 좋은 수확을, 매출을 올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진정한 간절함과 동시에 숨겨져 있는 수고와 헌신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귀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귀한 열매는 누가 얻느냐?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환경을 원망하지 말자. 오늘 본문 5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원망하는 것 귀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내 인생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렸던 그 순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원망했더라고요. 뭔가 이루어질 쯤 할 때 원망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그때 임했던 것을 봅니다. 소출을 얻지 못했어요. 귀한 열매 얻는 것이 아니라 겨우 말라 비틀어진 열매, 땅바닥에 그름할 열매, 그런 것만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살았던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치고 잘 되는 건 못 봤어요. 원망하는 자치고 귀한 열매 얻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는 반드시 필연적인 장소에 보냅니다. 그 환경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미라리더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라고 그 환경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환경을 원망하잖아요.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만들었고,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금수저를 만들으라고 그 자리에, 그곳에, 그 환경 속에 태어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속의 환경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이미 계획하여 보내신 건데 그걸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정말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이 환경에서도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음을 나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거, 그거 이상은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던 것을 원망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결심하십시오. 원망하는 거, 나 혼자 원망하는 것 같지만 문 밖에서 심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서 다 듣고 있다. 귀를 쫑긋하게 듣고 있다.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고, 그런 원망하는 거 주님이 다 듣고 있다. 교회를 원망하고, 모든 것 원망은 주님이 다 듣고 있다. 그리고 심판한다.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인생을 실패한 자들이 누구인가? 가만히 보니까 다 원망한 자들이에요. 성공한 자들이 누구인가?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이 환경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이곳에,
이 가정에 복음의 메신저로 보내주시고 등불로 나를 이곳에 세워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원망하는 자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 그런데 집에서는 자녀 교육은 엉망이에요.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서 밖에서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서 중학교 선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야기를 듣습니다. 학부모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학부모들을 함께 부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하고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맨날 몇 월 며칠 학부모님 학교 방문해 주세요. 그럼 학교 방문하죠. 그 아이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민사회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도 이민 왔고, 아프리카 사람도 이민 왔고, 저기 남미 쪽 멕시코 사람도 이민 왔고, 그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지고, 백인들도 살고. 그런데요, 상담하다 보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멕시코 계열, 또 아시안 계열 사람들은 상담하면서부터 잔뜩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따지려고, 학교 정책이 잘못됐다고 따지려고,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으려고. 우리 아이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학교가 문제가 되고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딱 벼르고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상담을 하고 오면, 아이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이야기 쭉 하면 들어오자마자 I'm sorry,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아이를 막 나무랜다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똑바로 해라, 그렇게 막 나무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선생님 맥살 잡고, 며칠 전에 동영상 보니까 선생님 사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 여자 선생님 그냥 뺨을 올려 붙이지는 않나, 학교를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요즘 서서히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사라지고 서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원망이 사라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열매들, 그리고 좋은 열매들,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뒤쪽으로 쫙 가면은 거기는 서부천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쫙 가면 저녁에 산책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 이렇게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편말들이 다 붙어 있어요. 바닥에도 그려져 있고, 그리고 편말도 붙어 있고. 그런데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 지나가는데 빗길하고 뺑뺑뺑뺑 하고 막 그럽니다. 분명히 사람만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 다치면 어떡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통 질서가 잘못되어 있느니, 우리나라 국가가 정책이 잘못되어 있느니, 자기는 작은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비판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벼르고 있어요. 뭘 벼르고 있는가? 서부천을 어느 날 밤에 지나가다가 자전거 오면 안 비켜줘가지고 탁 부딪혀가지고 목을 딱 잡고 누워버리려고요. 딱 3주만 누워버리려고 그래요. 주일날 설교하고 평일날 제가 새벽 예배 안 나오거든. 아마 자전거 사고로 넘어졌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신줄을 제가 뽑아놓으려고 그래요. 분명히 다니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안 지키면서 그냥 뭐 하는 것을 요구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원망하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남을 원망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 원망했는가? 처음에 다른 분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에 겨울 때, 너무 힘들 때 저희 어머님을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냐고요? 저희 어머님이 6살 때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거든. 목사 삼는다고 서원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 되겠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그냥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덩달아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 힘드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서원해가지고, 서원만 안 했으면 나는 안 그럴 텐데, 그러면서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원망하니까 지질이 제 인생이 힘들더라고요. 목회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3년차 때 제가 간증했자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나처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세워서 목사로 세웠으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원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길이 안 열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가정 식구들마다 원망이 그냥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뭔가 자극만 하면 터져. 뭐만 찌르기만 하면 팡 터질 것 같은 얼굴을 가지고 만나니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니 가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늘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길이 열립니까?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당신과 나의 만남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만나면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귀한 열매 주실 텐데 원망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목회할 때도 늘 그런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느 날 성도님이 아주 힘들게 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저 성도님이 힘들게 하니까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저 성도님이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자꾸 힘들게 만들어? 하고 자꾸 원망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꾸 저를 심판한 거예요. 목회를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 될 일도 안 되지요. 자꾸 눈물 나게 만들고 자꾸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저에게 펼쳐졌습니다. 제가 그랬죠. 어느 순간부터 그 원망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원망.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 사랑의 정표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간간히 조는 분도 계셔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졸면은 제 마음속에 왜 조십니까? 아니 설교 시간에 왜 저러?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제 자신을 원망하죠. 하나님, 얼마나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했으면 우리 성도님이 은혜가 안 되면 좋을까요? 제 자신을 원망하면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원망할 것 아무것도 없어. 제 자신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욱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무엇인가 귀한 열매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군요. 귀한 열매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집니다. 여러분,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가족들 특히나 원망하지 말고, 교우들 특히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특히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귀한 열매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귀한 열매를 계획하셨을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 아무나 귀한 열매 주는 거 아닙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않는 자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누구에게 귀한 열매 주시는가? 첫째, 길이 참는 농부처럼 참아 인내하는 자에게 귀한 열매를 주신다. 둘째, 누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는가? 간절함과 숨겨진 수고가 있는 자들에게 귀한 열매를 주신다. 누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는가? 환경을 원망하지 않은 자, 그런 자들에게 귀한 열매를 주신다. 할렐루야. 앞에 그냥 귀한 열매 꽉 잡아버리고 싶어. 꽉! 여러분도 꽉! 이 귀한 열매 다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